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 그리고 사도행전 4장 23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14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사도행전 4장 23절에서 31절 말씀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함께 읽겠습니다.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오늘은 특별 새벽 기도의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은 기도하는 공동체 중보와 합심의 능력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교회는 성령의 임재함과 기도로 처음에 모임을 갖게 됐습니다. 특별히 이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성령의 행전이라고도 부르고 또 하나는 기도의 행전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만큼 기도가 중요했던 공동체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개인 기도와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것은 같으면서도 다른 것이 있습니다. 공동체, 즉 교회가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는 그 나름대로의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이야기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시작이 되기 전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교회에 부탁하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 좀 앞에 보면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누가복음에도 약속하신 말씀이 나오는데 이 제자들에게 하신 약속이 있습니다. 너희가 함께 모여서 내가 보낼 보혜사 성령을 구하라. 그 전에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처음에는 제자들이 이 말씀이 어떤 약속인지 제대로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제일 먼저 한 것은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감람원에 함께 모여서 기도를 하는데 처음에 제자들 12제자 중에 한 명이 결혼된 11명의 제자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나오는 14절의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함께 모여서 그들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을까? 주님의 약속을 듣기 위해서, 또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그 약속의 핵심은 성령의 임재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가 기도할 때 물론 개인 기도도 중요하지만 공동체의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찬양 드렸듯이
성령이 임하는 기도. 성령을 떠나서 기도를 하면 그냥 조직만 되게 됩니다. 교회 사람의 모임이 됩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바뀌는 것이 있는데, 그것 중에 하나가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하였다라는 겁니다. 마음이 하나로 된다. 이 마음을 같이 한다라는 것이 어떤 뜻일까요? 이 하나가 된다라고 하면 획일적인 하나를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서로 생각이 다 다르고 마음이 다른데 이것을 하나로 다 생각이 다 뜯어고쳐져서 단 하나의 생각만 남는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그것은 하나가 된다는 것이 마음을 같이 하다라는 것이 하나가 된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획일적인 하나가 아니라 성령께서 임하면 그 모든 생각의 방향들이 성령의 생각으로 변화가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그 1장의 말씀을 보면 불과 40일 전만 하더라도 이들의 마음이 참 달랐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바로 전 산헤드린 공회에 끌려가시자 제자들은 생각이 다 갈갈이 찢어집니다. 누구는 엠마오로 향하고 어떤 사람은 이제 끝났다 갈릴리로 향하고 다 도망가기 바쁘죠. 베드로도 예수님을 부인하며 저주까지 하죠. 생각들이 다 달리해서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흔히 말하는 콩가루처럼 돼 있었죠. 그랬던 그들이 40일 뒤에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고 나셔서 그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데 마음을 같이 했다. 생각의 방향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럼 그들이 성향이 바뀌었을까요? 아니요. 베드로는 여전히 불같은 성격이 있습니다. 모두 다 생각은 다르지만 성령께서 그들의 방향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생각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령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냐. 그게 바로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면 생각의 방향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성령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바뀌기 시작하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열심히 기도하던 가운데 가룟 유다의 결혼을 새로 뽑게 되죠. 근데 그때 제일 먼저 나서서 이야기한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여러분 40일 전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던 베드로, 발언권이 생길까요? 일반적인 사회 모임이었다면 발언권을 주지 않았을 겁니다. 수제자 베드로가 제일 먼저 부인하고 도망갔다. 기회를 주지 않겠죠. 근데 성령으로 하나가 되기 시작한다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느냐, 방향이 바뀌기 시작하니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모든 사람들 거기에 맞다, 이것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다. 생각이 바뀌니 그들이 하나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모이기를 힘쓰고 기도하면서 그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마띠아를 새로운 사도로 추대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오순절이 이르렀을 때 그들이 또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때 비로소 성령이 임하면서 그들이 그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을 때 바로 사람들이 회심하며 교회가 시작이 되죠. 교회는 바로 이렇게 기도로 시작되는 곳입니다. 성령의 임재함과 함께 마음을 같이 해서 교회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부터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기 시작하죠.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서 교회가 됩니다. 폭발적으로 교회가 성장하자 산헤드린 공회가 당황합니다. 불과 2달 전만 하더라도 자신들의 힘으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데 성공했던 산헤드린 공회인데 이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져서 이제 다 도망가고 끝났을 것이다 생각했는데 여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을 부르죠. 그들이 사람들을 고치고 병자들을 치유하자
산헤드린 공회가 불렀습니다. 그리고 협박을 하죠. 더 이상 예수의 이름으로 아무것도 하지 마라. 굉장한 위협을 느꼈을 겁니다. 불과 2달 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그 산헤드린 공회 아닙니까? 굉장히 두려움 속에서 그들이 풀려나죠. 근데 좀 달랐습니다. 여러분, 공동체가 기도하기 시작하면 성령께서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피부로 느끼기 시작하죠. 그래서 그들이 풀려나서 제일 먼저 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인데요. 우리가 읽은 말씀 4장 23절에 보면 바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들이 노임의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이게 무슨 얘기냐? 이 두 사도가 노임을 받았을 때 동료에게 이야기합니다. 제사장과 장로들의 말, 즉 산헤드린 공회가 우리에게 무슨 말을 했는지, 우리를 어떻게 협박했는지, 더 이상 예수의 이름으로 아무것도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했다.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이 방향이 엉뚱한 대로 흐릅니다. 지금 이 상황을 우리 한번 대처해 보자. 합리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회의를 하겠죠. 근데 초대교회는 회의를 하지 않습니다. 회의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먼저 기도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사도들이 찾아간 것도 자신들의 집으로 가지 않습니다. 동료들에게 찾아가서 이야기를 하죠. 즉 동료라 함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함께 모여서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24절에 보면 이렇게 그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이게 바로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소리를 높여 제일 먼저 한 것은 그들이 대책회의가 아니었습니다. 변명이나 타협을 하는 일이 아니라 제일 먼저 그들이 함께 모여서 어느 누구 할 것 없이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 간구하자. 여러분, 처음에 기도로 성령의 임재함을 기도했던 그들, 그리고 사도의 결혼을 충원하고 함께 모여서 기도하며 성령의 임재함 가운데 나가서 말씀을 전하고, 그들이 제일 먼저 한 것은 기도였습니다. 그냥 모임 시작하기 전에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정말 성령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렇게 한 마음을 가졌던, 마음을 품었던 그들이 또 기도합니다. 근데 그 기도가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지금 이 순간은 대책회의를 해도 부족함이 없는 시간이죠. 지금 산헤드린 공회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았던 것처럼 우리를 또 그렇게 협박하고 있다. 그러니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그렇게 회의를 했다면 목소리 큰 사람의 이야기를 들었을 겁니다. 누구 주장이 제일 합리적이냐, 누구 주장이 제일 타당하냐. 근데 그들이 한 것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였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돌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관점이 바뀌는데요. 지금 커다란 문제가 생겼습니다. 교회를 공식적으로 박해하겠다라는 위협을 듣고 오자 그들이 기도한 것은 이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했죠. 하나님 중심으로 문제의 중심을 바꿔버립니다. 여러분, 원래 기도는 이런 겁니다. 공동체의 기도는 처음에 문제를 가지고 기도를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그것을 구하는 게 공동체의 중보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제일 집중한 것은 지금 상황에 대한 기도로 출발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합니다. 그래서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이시여,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시여, 성령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그래서 두려움의 언어에서 믿음의 언어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지금 굉장한 피해자 아닙니까? 피해자의 시선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다스릴 건지 기도 중에 자신들이 발견합니다.
즉 기도라는 것은 우리가 변화되는 겁니다. 우리의 뜻을 관철하며 하나님의 보좌를 막 흔들고 이거 해주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두려움의 언어에서 믿음의 말로 바뀌고 피해자의 시선에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기 시작하죠. 그들의 기도 내용도 변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두려우면 안전함을 먼저 구하죠. 근데 안전함도 중요하지만 안전함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우리를 보호해 주십시오가 아니라 우리를 보호해 주십시오를 넘어서 담대함의 기도로 바뀝니다. 그들이 29절에 이렇게 기도를 하죠. 우리 29절 말씀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아멘.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소서라고 기도하죠. 근데 이것은 현실의 문제고 여기에 멈추지 않습니다. 이것을 넘어서 하나님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어서 주의 말씀을 전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를 합니다. 환경을 바꾸기보다는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사명을 포기하지 않게 하옵소서. 왜 그랬을까요? 그게 성령께서 원하시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지금 빨리 우리가 피하게 해주십시오.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사도행전 바로 이전에 누가복음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릴 때 그들은 굉장히 합리적인 선택을 합니다. 도망가죠. 성령이 각 개개인에게 임하기 전 그들은 콩가루처럼 다 각자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합니다. 근데 사도행전부터는 갑자기 바뀌었습니다. 똑같은 사람들인데 제자들에서 사도로 바뀌고 두려움에서 사명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로 바뀝니다. 그 큰 변화는 공동체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뜻대로 가는 게 아니라 안전함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담대함을 주옵소서. 경험해봤거든요. 그들이 경험해봤거든요. 불과 이게 변화가 일어난 것은 엄청난 시간이 아닙니다. 불과 몇 개월 사이에 그들이 변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 달려 죽이는 과정에서 두려움에 떨던 제자들이 성령이 임하니까 담대함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여정에 그들은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죠. 간절히 기도하자 사명을 발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기도의 능력은 바로 우리를 변화시키는 힘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의 결과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31절을 보면 이렇게 기도의 결과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한 사람만 충만한 것이 아니라 무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무엇이 변했을까요? 여러분 처음에는 사도들만 이런 사역에 참여를 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사도들이 충만해서 복음을 전하죠. 그리고 교회는 무럭무럭 자라가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4장까지 왔더니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사도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가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공동체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공동체가 함께 기도하면 마음을 같이 하게 됩니다. 생각이 획일적으로 똑같아졌다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거기에 한 방향으로 쫙 방향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각자 성향도 다르고 생각도 다른데 그 생각의 방향이 같아지니까 할 수 있는 수많은 일들이 생깁니다. 사도들이 똑같은 성향이 아니죠. 똑같은 일만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방향이 같아지니까 각자의 나름대로의 은사대로 그들이 일하기 시작하죠.
다 가서 말씀만 전했을까요? 누구 말씀을 전해서 오면 그 사람을 도닥이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하고, 함께 물건을 나누는 사람들이 되기 시작하고, 누구는 기도의 모임을 인도하는 사람,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 각자의 은사의 달란트가 뿔뿔이 흩어져서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한 방향으로 가기 시작하더라라는 겁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방향으로. 이게 바로 중보기도의 능력입니다. 중보기도는 우리를 두려움 속에 빠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속에서 우리가 사명을 붙잡고 살아가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중보기도를 하면 할수록 흔히 말하는 영적 전쟁의 제일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깨닫게 됩니다. 초대 교회는 사도만 앞장서서 하지 않았습니다. 성도 전체가 함께 기도하고 우리의 부르심을 공동체가 깨닫고 나갔다는 거죠. 사도행전 4장 이후부터는 사도들이 주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온 교회가 함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원하시는 곳으로 인도해 준다는 것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중심이 되어서 우리가 기도를 하다 보면 우리가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두려움에서 담대함으로, 흩어짐에서 하나됨으로, 침묵에서 말씀의 선포로, 개인 신앙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증언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는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면서 이 경험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했더니 이런 일이 이루어지더라. 우리 공동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 이런 은혜를 주시더라. 제가 목회하면서 그런 공동체가 함께 기도하면서 경험했던 간증들이 참 많습니다. 가장 처음에 목회를 시작했던 곳이 안산제일교회였습니다. 전도사로 1년 동안 사역했는데요. 근데 그때 교회는 가장 큰 어려움과 시험이 있었죠. 4월쯤으로 제가 기억이 됩니다. 당시 토요일에 교회를 갔는데 교회가 굉장히 어수선하고 큰일 났다. 내일쯤이면 알 텐데 안산제일교회는 지금 이제 은퇴하신 고은 목사님이 오랫동안 목회를 하셨습니다. 근데 고은 목사님 삶에 큰 간증들이 있는데 처음엔 폐결핵으로 죽다 살아나서 목회에 열심을 내던 첫 번째 간증이 있었고, 두 번째 간증이 제가 있을 때 그때였습니다. 다음날 주일이 되고 나서 목사님 설교를 하시면서 마지막에 그런 얘기를 하시더군요. 췌장암이 발견이 돼서 수술을 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오늘까지 설교하고 제가 수술 받고 좀 쉬어야 됩니다. 근데 그 당시에 췌장암은 굉장히 예후가 안 좋. 지금도 예후가 안 좋지만 당시도 예후가 굉장히 안 좋은 병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오진을 2년 동안 정도 받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 근데 그 다음부터 어느 누구도 시키지 않았는데 전교인이 매일 기도회를 거의 6개월 이상을 했습니다. 근데 이 기도회를 하는데 힘들겠다라고 생각했던 분들은, 목사님이 힘들겠다라고 생각했던 분들은 별로 참석을 안 하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또 기적을 베풀어 주시면 목사님이 살아날 수 있겠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 췌장암 기수가 꽤 진행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목사님이 그해 거의 겨울이 다 돼서 강단에 오르셔서 한번 설교한 일이 있습니다. 거의 기적에 가까운 일이었죠. 그때도 굉장히 힘들다고 했는데 6개월, 거의 1년 이상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나중에 목사님이 완전히 회복해서 1년 뒤에 교회로 복귀를 하셨죠. 근데 교회가 함께 기도한다는 것을
이렇게 간절히 기도할 수 있구나. 성령의 은혜를 구하면서 단지 목사님 살려주십시오가 아니라 우리에게 또 새로운 꿈을 갖게 해주십시오. 근데 그런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가운데 그런 일들이 생기니까 그 위험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교회가 더욱더 든든해져 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실 그 당시에 목사님 췌장암으로 쓰러지셨을 때 교회 순간적으로 교인의 한 20% 정도가 몇 개월 만에 줄었었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지금 뭐 교회도 새로 짓고 담임 목사 후임도 잘해서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됐습니다. 여러분, 공동체가 기도한다는 것은 정말 간절함을 가지고 성령의 임재함을 구하고 그거 하나면 충분합니다. 그러면 수많은 문제들은요, 그 성령의 임재함 속에 다 녹아져 갑니다. 방향도 바뀌기 시작하고 새로워집니다. 우리 교회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꼭 이렇게 전체가 모여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 몇 분이 모이시면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많이 모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모여서 기도하십시오. 순서대로 뭘 짜서 기도하지 않아도 됩니다. 초대교회는 모였을 때 늘 기도하는 공동체였습니다. 어려울 때마다 몇 명이서 늘 모여서 기도하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고 성령께서 그 자리에 임하셔서 그들의 삶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2000년이 흘러왔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기도의 바톤을 이어서 여러분 모이면 늘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회의하는 것, 수많은 것보다도 먼저 기도가 앞설 때 성령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인도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차고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를 주장하시는 주님, 이 시간 간절히 구할 때 성령께서 임하여 주옵소서. 초대교회에 모이기 전 그들이 간구할 때 불의 혀 같은 것으로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임하셔서 그들을 변화시켜 주셨던 주님, 성격도 생각도 다 다른 그들을 성령이 하나 되는 끈으로 묶어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그 방향을 보고 각자 달랐던 이들이 말씀을 전하고 죽음을 무릅쓰고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교회답게 하나님의 전답게 변화시켰던 그 은혜가 우리 교회에 동일하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일 때마다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놓고 기도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성령이 임할 때 주체할 수 없는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그 은혜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공동체에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보다 늘 앞서는 저희들의 삶을 성령의 뒤로 감춰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감추시고 성령의 뜻대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말씀보다 앞서지 않게 하시고 성령보다 앞서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문제를 크게 보며 문제를 더 키워내는 어리석음이 아니라 성령께서 먼저 앞서셔서 그 문제를 덮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다음 세대 우리의 아이들이 왔습니다. 기성세대가 먼저 무릎 꿇고 기도할 때 그 무릎 꿇고 기도하는 모습을 다음 세대가 담게 해 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잠재하는 모습을 보면서 다음 세대도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교회가 교회다움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그 은혜를 이제 100년, 200년 이어갈 수 있도록 우리 교회에 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과 다음 세대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믿음의 권속들과
온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